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에 나보다 큰 죄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실체는 반드시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 죄인인데, 바로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걸 알 때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이 나오는데, 오늘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 갚는 자의 그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온 우리 자신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점검해 보면 내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다 받고 누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게 그와 같은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런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옛날보다 살기가 100배, 1000배 나아졌고 환경이 좋아졌고 우리적 사회적 지위가 갖춰졌어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가 없고 늘 불행함을 느끼고 행복하지 못하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 불행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은, 세상은 다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에서 나가는 노래, 그림 다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세계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그리고 한류 문화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데 실상은 우리 한국의 그 주인공들은, 그 사람들은 자살을 한다는 거죠. 절망을 하고 살인을 하고 별 이상한 일들을 다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직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내받은 백성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천만 갈대밭에 가면 순천 문학관이 있는데, 그 순천 문학관 안에 정체본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 출신의 저 신성포 지역의 출신의 시인인데, 이 정체봉 시인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자 새 옷걸이가 물었습니다.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그저 다시 그 헌 옷걸이가 말했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이냐 교마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이란다. 이 정재봉 시인이 쉬운 초반에 죽었는데요. 생각을 나름대로 그 당시에 꽤 많이 한, 그리고 글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러한 사람이죠. 오세암이라는 그 어린이 동화 같은 그 글도 쓴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옷을 걸쳐놓으니까 사람 같고 옷걸이처럼 우리가 사회적 직이나 직책을 주어지니까 우리가 높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듯이 어느 순간가 이제 내려놓을 때가 있죠. 대통령도 내려놓고 장차관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뭐냐? 벌거숭이 인생이죠. 옷걸이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한순간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게 대단한 것까지 교만하게 행동하고 자신이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는데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세탁소의 옷걸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을 교훈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첫째는 나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삶을 살고 오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떠들고 또 교제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지만 어느덧 어느 날 그 곁에 있던 사랑했던 사람이 됐든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됐든 내 곁에서 훌쩍 떠나가고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도 떠나갈 때가 가깝다는 걸 느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운명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후회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제2의 기회가 없고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내가 두 발을 딛고 숨을 쉬면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어떻게 하였든지 나는 내 할 도리 내가 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큰 표현이 뭐냐면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철 역마다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나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욕을 얻어 먹습니다. 에이 미친년아. 아주 막 대놓고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성질 높은 남자는 막 주먹을 쥐고 와서 한 대 칠 것 같이 막 들고는 쫓아왔다가는 주변에 시선이 있으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욕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좋다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저기 구원받지 못하면 저 영혼은 전도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저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이 오늘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마다 그분이 기도를 하면은 막 등줄기에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뜨거운 불 가운데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고통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욕을 얻으면서 그 다음 날도 또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만 가지 복이 예비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만 가지 복을 하나님 예비해 두시더라. 몇 가지를 자기 간증을 했는데 첫째는 건강을 주시고 둘째는 자녀 문제를 풀어주고 세 번째는 돈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더라. 아니 그분은 전도를 갔는데 다른 게 다 해결됐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일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능력을 베풀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마치 빌립보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큰 기적의 역사 나타난 같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적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경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나가서 만면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명심하고, 어디 구원시킬 영혼이 없는가 자다가 깨서도 그러고, 그리고 활동할 때 그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면 이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화돼가지고. 항상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영혼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영혼으로 보지 않고 있는 이 내가 지금 많이 세속화됐던 걸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지금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활동하게 하실 때, 저 영혼을 볼 때 저 영혼이 지금 어떤 영적 수준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다 보이거든요. 영적으로 껴있어 보면은. 그런데 저 영혼이 지금 저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반드시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이 영혼이 다 포기하고, 저 문제, 저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뭐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내리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 처방을 내려야 하거든요.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 이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늘 미혹에 빠지는데, 이게 하나님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람한테는 필요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고 그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다 분별이 와가지고 그 단계를 탁탁 거쳐내줘야 하는데요.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시간 정력 다 낭비하고, 그리고 멍하게 있다 돌아오니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 누군가 하겠지. 오늘 내가 하지 않은데 내 주변의 사람을 누가 해주겠어요? 내 가족을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냐, 이 말. 나만큼 내 가족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겠느냐. 자기 일도 다 한 짐이고 자기 아는 것이 더 몰두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돌보라.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살피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어느 날,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어진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나라는 북쪽이 더 남한보다 뜨겁게 은혜 받고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고 성장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의 이 초대교회, 이 북쪽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북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기독교밖에 제1위의 나라로 20년 동안 지금 좋지 않은 악명으로 1위다니까요. 지금도 교회에 대한 것이 발견되기만 하면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나 여독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꼬리 없는 짐승처럼 수없는 고통을 받고 서름을 받고 살든지 죽든지 관심도 안 둬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우리나라에 40분만 차를 몰고 가면, 여기서 구려 가는 정도만 차를 몰고 가면 거기가 북한이고, 북한에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북한 전체가 수용소와 같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2,800개의 우상, 김일성 그 우상 단지가 2,800개가 있어가지고 북한의 전 지역에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숭배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거기서 받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늘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한 사람들은 저 북한에 비하면 몇십 배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좋은 환경 속에서 대우받는 나라가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요, 형제가 죽어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보다
한국이 북한보다도 조금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까지는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리어 북한을 놓고 구국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산 위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그 북한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또 어느 날 다 그런 기도도 사라지고 기도원도 사라지고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돈 세금 많이 내가지고 북한 도와줘야 하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까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고 은혜를 주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다 걷어갈 때가 반드시 와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일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요. 내일 또 오늘처럼 편안하고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 반드시 그런 날이 와. 역사를 보면 그걸 다 알 수가 있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땡크스 기빙 데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 청교도 신앙을 쭉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지요.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청교도들이 초창기에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땅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주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 땅에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완전하게 갖추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 후손들에 남겨주기까지 그 조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도 받고 핍박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그쪽으로 이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라이선스, 면허권을 가진 사람만이 설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팍 잡아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렇게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하는 곳에서 신앙을 펼쳐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그걸 남겨주겠다고 청교도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펜실바니아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펜실바니아주라는 곳이 있는데 이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국의 제독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영국 왕실에서 그에게 돈을 영국의 왕실에다 빌려 주었는데 영국 왕실이 갚을 돈을 빨리 못 갚습니다. 상황을 자금이 부족하자 어떤 기회를 쓰느냐 하면은 저 개척해 가야 할 신대륙인 이 미국의 영토의 일부를 이렇게 할애해 줬어요. 돈을 못 주니까 저기 황무지인 저 신대륙 거기 가서 그 땅 줄 테니까 그 개발해서 그 돈 대신 서로 이제 상쇄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 윌리엄 펜이라는 이 사람이 22살에 퀘이커 교대에 있는데 퀘이커 교도라는 것은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떠는 사람, 진동하는 사람들 뭐 퀘이커 교도라고 그래. 진동파라고 그래. 이 퀘이커 교도에는 잘 믿는 사람이죠. 자기가 받은 그 땅에 가서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줘야겠다. 영국과 같이 또 지금 이 땅에 다른 곳에 가보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땅 여기에서만큼은 누가 와서든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자기 동포들이 델포스라고 부르는 자기 동포들을 이제 사랑하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이 필로스 하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도시를 만든 게 뭐냐면 이게 필로스와 델포스를 합해가지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름이었어요. 미국의 뉴욕 옆에 필라델피아 도시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의 주를 이 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숲이다 그랬어요. 이게 펜에다가
그 다음에 라틴어로 숲이라는 말은 실바니아라고 하는데 이 실바니아를 합해가지고 펜실바니아를 본 거예요. 펜의 숲, 펜이라는 사람의 숲, 그게 펜실바니아주, 펜실바니아 스테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펜실바니아주에는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그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요. 그래서 이 펜은 펜실바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자유를 주고 인종과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보호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존중하게 하고 아메리카 인디언들과도 지배하지 않고 그들과 평화조약도 맺고 그렇게 했어요. 내 땅에서만큼은 마음껏 믿고 자유롭게 살아도 되고 아무도 지배할 수 없고 거기에서 다 자유로 산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계급제도였는데 영국의 과거에는 이거 이제 이 신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6번이나 감옥에 잡아다가 푹 시켜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로 신앙과 양심의 선택을 보장해 줘야겠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주관을 지키고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완전히 복음화되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주만 제가 이야기인데 이 미국의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이룬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를 이루고 그 신앙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2번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한 번은 영국의 지배로부터 일종의 식민지와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독립하는 전쟁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대륙 안에 이번에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 지배하고 있는 이 노예들에 대하여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 때문에 남과 북이 한번 전쟁을 2번의 큰 전쟁을 치러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이게 모두 뭐냐면 신앙과 그 신앙의 정신에 따른 삶을 구현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큰 대가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이 청교도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았지만은 이들이 세계 속에 모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와 같은 신앙의 정신을 삶 속에 구현하고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신앙의 상황은 어떠하냐면요.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예요. 한국이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적 신앙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된 지가 이제 13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은 그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약하다. 이제 기초의 단계에 이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 가기 전에 신학교 졸업 논문을 뭐 쓰냐면 한국 토착화 신학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100년의 역사 속에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한국적인 그런 신학이 신앙에 확실한 베이스가 잡혀 있는 그 신학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찾아내서 세워야 한다는 것. 한국 토착화 신학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신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미국과 같이 완벽한 신앙의 수준에서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가 요구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거룩한 이 삶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 기독교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국가로서 오늘 우리 민족이 통일해서 선교 한국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오늘 우리
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와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큰 틀에서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그 이성을 가지고 인내하고 헌신해야 하는데요. 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나 지금 지엽적이야. 작은 거, 사소한 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 내일 우리 이제 수능 봅니다. 우리 교회도 고사님이 둘이 있어요.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놓고 그들이 이제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하든지 그들의 앞으로 인생을 놓고 터닝 포인트가 지금 이번 주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틀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그 속에 묻혀가지고 저절로 쭉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 일은 큰 틀에서 이상적인 기도를 안 하니까 사소한 거 이걸 놓고 지금 이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답이 없는 것 같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덤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이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소화시킨 나라예요. 일본도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150년 전에 들어갔는데 실패해가지고 늪이라고 복음의 늪이에요. 기독교 선교의 늪이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에 파묻혀버리고 불교에 파묻히고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한국이 지금 복음의 성공적 토양을 내려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와 세계 속에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마지막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이상을 실천해 가야겠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교회들이 교단이 그리고 이 민족이 통일되어서 한 복음의 힘으로 그 거룩한 이상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민족을 쓰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보여주시고 감동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바뀌고 여와 야가 싸우고 같은 여끼리도 막 싸우고 야당은 또 야당끼리도 싸우고 온 세상이 지금 싸우는 전쟁터에 전쟁.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절반인 저 북한에 지금도 신앙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회개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것도 죽은 사람을 거기다가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저 이집트도 아니고 이집트에 고대 미이라가 있었잖아. 미이라. 그 미이라는 그래도 저쪽 굴 속에다가나 다 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사람을 내장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 방부처를 해가지고 산 사람처럼 눈을 막 억지로 이렇게 해놓고 흉내를 내놓고 거기를 가서 참배라고 고개를 숙이고 그걸 신처럼 거기에 와서 신전처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다른 형태의 그 신상을 쫙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옛날에 하나더니 이젠 둘 이제 앞으로 또 세우느라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가 아는가 매일 감시한 사람들이 있고 매일 그 앞에 와서 꽃받치고 쓸고 닦고 교육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저 북한의 영혼들 그들을 빨리 구원하는 것이 복음으로 통일시켜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적 나라로 완전히 통일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숙제이고 한국의 숙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숙제인 밤을 새워서 그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한번 세우세요. 근데 요사이 왜 우리는 근데 관심이 없어졌을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일시키고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선교 한국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이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음을 아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커피 한 잔이라도 아껴가지고 그 값이라도 아껴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너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한다.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큰 일을 하도록 자기를 단련시켜야 하는데, 준비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안 되고 있어. 여기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저 앞에서 우려야 할, 정말 애통해야 할, 이 민족의 짐을 지고 져야 할 이 민족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우려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몇 번의 시련을 주었잖아요. 이 땅이 일본으로부터 망하게 되었을 때, 일본의 36년의 지배를 받을 때도 이 민족을 해방시켜 보내주었습니다. 공산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민족이 풍전 동화처럼 완전히 나라를 거의 잃어버리고 저 부산 쪽만 남겨놓고 다 공산 지배 아래 있을 때 다시 그 불구덩에서 또 이 민족을 구원해서 이 민족에 자유를 주었어요. 지금도 우리 저 중국이 버티고 있고, 저 북쪽에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두 공산 대국이 우리나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고, 바로 코앞에는 북한 공산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미 지배해서 그 지배한 권력과 지배한 그 탄압의 맛을 즐겨보았던 일본이 또 남쪽에서는 딱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사면 초가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살 길이 없는데,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고 죽음에서 살려내 주었으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살 집이 있고 뭐 조금 환경이 나아지고 어디 나가니까 한국 사람들 조금 알아준다고 안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엄청난 불덩이가 지금 머리 위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총,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기회들이 한순간에 다 빼앗길 날이 올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민족적인 지역적 지리적 상황에서도 그러하지만은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 앞에서도 그러한 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소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다 망가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불구덩이 건져내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한 번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구원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요, 스님이 그래요.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밖에다 팍 뿌려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 다 발로 밟고 다니게 미련 없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내가 지금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기억이 남아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을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인 줄 알아야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다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게 합니다. 돈을 잃게 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그때는 지금 상당히 하나님의 간섭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요, 똑같이 행동해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누가 저 사람의 쓸만한 사람인가, 사람들도 다
체크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측 가능한 사람인가?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나가 신뢰하고 일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인가? 다 사람들이 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는 아무 피붙지도 아니고 관계없는 사람도요. 신실한 사람은 찾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 그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 인생길이 풀리고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계속 하나님을 희롱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불신을 쌓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 못 되겠다 싶으면요. 그 다음에는 소금 버리듯이 버려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아무리 가서 별 방법을 다 쓰고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말이죠.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이번만큼은 진짜로 아무리 말해도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그 사람은 안 믿어요. 그때 가서는 살기가 이제 옛날에 비하면 100배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다윗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사계절을 운행하시고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이 태양계 속에서 이 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우주의 별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변함없이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 성실하심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식물로 삼고 내게 철저하게 내 삶의 교범으로 삼고 나간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점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루어감으로 민족이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서 섬기고 있는 지역이 깨어나게 되고 민족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은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보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몇십 배 큽니다. 그런데 그 큰 땅덩어리에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면서도 나라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금은 미국을 능가할 만한 나라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성과 그 신앙적 정신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서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도 그런 민족이 돼야지. 그 주변의 강대국들 사회 속에서 마치 지금 으르렁거리는 몇 마리의 사자 속에 우리가 지금 어린 양 같은 연약한 모습이 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밖에는 우리가 보호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그 은총을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한순간에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은 주께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온 우주 삼라 만상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의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요 성령의 나를 도우시는 그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기도해라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도움을 체험한 자 누가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작전기도 안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는 진정한 성도는요, 기도로 살아요. 기도. 지금이 바로 울어야 할 때라. 그 말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면요. 기도의 90%는 회개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안에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것,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오류를 다 잘라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령의 생명수가 그 보혈처럼 흘러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과 혼과 이걸 스쳐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오늘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의 유산을 남겨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